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쪽에 논이 많잖아요. 벌판에서 날아다니는 기러기 생각이 납니다. 기러기가 보면 앞에서 선탑이 있고 뒤에 따라가는 그 아주 전형적인 역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맨 선두에 서신 예수님, 이걸 기러기가 날아간다 해서 안행이라고 하는 한자만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에 제자들이 그 가파른 산길을 뒤떠쳐 올라가는 모습, 저는 살 많이 다녀봐갖고 앞서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앞서가는 사람에 따라서 전체의 대열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종려주일로 같이 이제 묶어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관한 스케치입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때요? 첫 번째 종려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기자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의 로고스의 은혜와 내게 각각에게 주시는 레마의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면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슬픔의 날이에요. 왜요?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성경의 핵심 린치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려주일은 교회력에서 단지 부활절에 전초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종려주일은 뭡니까? 곧 십자가의 이정표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여는 문이에요.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려주일은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보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종려주일을 밖에서 보낸다? 아니요. 그건 문제 있어요.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간다는 직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은 어때요? 초라합니다. 별로 볼 것 없어요. 음식도 없고요. 악사도 없어요. 그나마 급히 준비한 것은 오늘 뭐예요? 어린 나귀예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려 보여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객들이 엉겹결에 거기서 예수님의 환영객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 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 나무까지 비슷한 거라도 들고 서서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보시면 여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버전에 보시면 그 복음서에 보면요 다 달라요. 어디는 종려나무, 어디는 일반 그냥 나뭇가지, 어디는 그냥 나무 토막이 돼요. 그러니까 꼭 종려나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성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주 신경질적인 종교인들의 반응이 터져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곧 성전의 수비대와 성전에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많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기함을 저질러요. 거룩한 유월절 명절 기간에 이런 무례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성전 수비대들은 안심해요. 왜요? 반란이 아니고 폭동도 아니잖아요. 그저 촌뜨기 갈릴리 순례객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타나는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종려주일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려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지은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내게 주시는 종료주일의 의미를 두 가지를 알아보자 합니다. 첫째로 종료주일은 뭐를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해요. 이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전체 푸는 겁니다. 본문은 오늘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종료주일 직전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종려나무의 성읍인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리고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건을 일으켜요. 그 사건은 뭡니까? 바로 삭개오와의 만남이에요. 삭개오는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 도시의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자예요. 아주 탁월한 부자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삭개오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보세요. 마치 우리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삶과 정체성이 달라요. 그에게 부여된 성도로 하는 정체성과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 나요.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 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붙여준 그 기대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기대일 뿐, 우리의 부모의 기대일 뿐, 사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구조의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겉모습은 의인같이 점점 의인 같아지는데 실제 내면은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 보시면 여러분 보일지 몰라요. 이 안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권력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세상 즐기고 싶은 그런 저한테 아주 탁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일종의 삶의 목표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이룬 자예요. 부자 중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이런 것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의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악질적인 세리의 방식으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것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100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세리자니까 밑에 세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000원을 걷어야 나머지를 자기가 먹고 부하 직원들 월급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객출하겠습니까? 그는 전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양 어깨에는 항상 삭개오로 가는 그 이름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자주 들려요. 내가 내 이름같이 살고 싶은데, 삭개오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직업을 떠나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지금 이 막대한 자기한테 베네핏을 갖다 주는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과거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전에는 어떤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그 소문이 남다르게 들려요. 호기심이 발동하는 삭개오는 일상을 뒤로하고 길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거리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성경에 이제 뽕나무로 나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예요. 드디어 지켜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본 때는 바로 이때가 처음이에요. 본 것은.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오늘 본문 19장 3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하되 잘 드러나요. 자, 그는 자기 인생이 지금 고민스럽고 자기 인생이 자기 삭개오대로 살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은 그의 속마음을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드러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이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처음엔 그래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보는 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직접 뛰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삭개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나도 선수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 감춰진 마음을 누가 읽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나무 위에 비스듬히 서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19장 5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은 많은 군중들에게 두루뭉실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삭개오 한 명에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어요? 레마로 들린 겁니다.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오늘 직접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엉겹결에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가 이렇게 미리미리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오늘 니네 집 가서 하루 자겠다고 하니까 놀라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황당한 말씀에 순종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 과정에서 삭개오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난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사실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삭개오를 방문해서 삭개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곧 이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할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삭개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입는 사건, 곧 부르심이 발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때요? 우리는 전심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다시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셔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벌여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누가 건성건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월요일 날 하루 나가고 일주일 내내 놀다가 가끔 한 번씩 들려보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돈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누가 설렁설렁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다 걸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같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남의 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내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사업하는 것처럼 해요. 왜요?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되면 그에게 언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는지 다시 장담하지 못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렀을 때 내가 응답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젊음 지나갔어요. 내가 전성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나이가 찼고 죽을 날만 가까이 오고 어떤 힘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구원시켜 주신 것만 감사하고 그냥 홀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도 귀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자신의 직위, 사회적인 체면, 자신의 재물까지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결단을 예수님은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다 삭개오의 자발적인 결단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기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극히 희귀한 기회임을 알아챈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앞서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흉내낸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고 지금 기러기가 맨 앞자리에서 선도 쫓아가는 기러기처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선탑자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열심으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너무나 이뻐 보시고
삭개오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축복을 삭개오에게 내려주셔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 삭개오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삭개오에 대한 진단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삭개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돈도 재물도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계 회복도 아니에요. 뭡니까? 구원이에요. 삭개오에게 이 구원받아도 급하고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었던 겁니다. 키 작다고 하는 열등감,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많은 소외감, 이런 거 급하지 않아요. 얼마나 급했길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집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날 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집 외에 다른 집 가지 않으셔요. 여리고 속에 많은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자신의 부요함, 자신의 그렇게 아주 성공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는 뭡니까? 여리고성 가보면요, 여리고는 무너진 성 위에 또 짓고, 무너진 성 위에 또 짓고, 기원전 7,000년부터 형성된 도시인데 무너지면 그 위에서 다음 주자가 또 짓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도시라서 파면 팔수록 뭐예요? 과거의 잔재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이란 건 이런 거예요. 무너지면 남는 게 뭡니까? 잔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사회적인 성공과 사람들과의 관계? 예,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만 필요할 뿐이에요. 거기서 영구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종료주일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또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때는 여러분 늘 내가 사는 동안에 100년이면 100년 허용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의 때는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마지막 때예요. 삭개오는 그 마지막 때에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걸 오늘 보여주잖아요. 왜 삭개오를 선택했습니까? 삭개오 외에는 선택받은 사람이 없고요. 그때가 삭개오가 구원받을 마지막 때잖아요. 삭개오는 이때 이후로 몇십 년을 더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들아, 지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오늘은 마지막 오늘이잖아요. 그날 이후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종료주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와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서자입니까? 왜 삭개오 저렇게 이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나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막 성원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셔요. 말씀에 선포합니다.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은 바로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셔요. 여기서 문화는 문화생활 이런 게 문화고 컬처 문화가 아니고요. 문화, 바로 화폐단이에요. 바로 문화는 2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바로 화폐단입니다. 1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 일용직 남자의 지금 우리 현재 시대로 최저 단가를 우리가 볼 때 한 15만 원 이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이 한 문화는 뭐예요? 얼마요? 지금 바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꺼번에 받으면 큰 돈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일해서 받아봐요. 이 돈 갖고 우리가 생활하려고 한다면 3개월도 버티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작은 돈인데 그것을 10명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줘요. 300만 원씩 동일하게 다 똑같이 받았어요. 달란트에 비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고작 300만 원 주고요.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참 이해가지 않을 명령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문화에 한 사람한테 열 문화 줬다는 게 아니에요.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장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문화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업을 벌려놨으면 사업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열정이 그 사업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장사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이 장사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해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장사하잖아요. 자기를 장사하고 자기의 것을 그렇게 장사하듯이 그렇게 즐기며 살잖아요. 그것을 일종의 비꼬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문화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 문화는 여기서 이제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각 인생들이 갖고 태어나는 각각의 사명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10명 모두에게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은 그 사람 인생만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하고 존귀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잖아요. 왜?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화를 다 동일하게 줬어요. 사명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은 누구나가 다 갖고 태어나는 바로 본래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장사하지 않고 그래서 한 문화를 잘 보관한 자가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보관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원금 까먹지 않고 보고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내 것이라면 그것이 맞아요. 내 건 내가 잘 보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화는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한테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는 주인의 의도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보관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는 주인의 의도와 반대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사명은요 뭡니까? 모든 인생에 주시는 문화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도모를 하고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문화 중심으로 살잖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슬프게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나다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것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예요. 우선 악한 자라고 하는 판결이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악한 자는 원수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는 다 뺏기면 되고요. 또 하나 심판은 원수라고 하는 심판이에요.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존재예요. 원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 이런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료주의는 바로 뭡니까? 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종료주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 생활은 숱하게 종료주의를 지나지만 도대체 종료주의가 뭔지 우리가 몰라요. 종료주의는 바로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의해서.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몇 번의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까? 그간의 종료주의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종료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않고 보내게 된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갑자기 안 하던 짓 많이 하잖아요. 이걸 자발적으로 해요? 억지로 하잖아요. 막 억지로 기름 막 짜내듯이 그냥 해놓잖아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게 된다면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훌륭한 종교가 많아요. 라마단 40일 동안 라마단 기간에 해 뜨는 아침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요. 그 종교 얼마나 훌륭해요. 그 거룩성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순절 기간 40일과 그리고 홀리위크라고 하는 이 지금 고난 주간 패션 이때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내요. 우리가 그 사람들 거룩성과 경건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특별히 종교력을 안 해요. 종교력 안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종교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독교가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되고 종료주일마저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차라리 그런 종료주일은 지키지 않는 게 나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료주일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로 종교적인 의례로 내가 성실하게 몇 개 지켜놓고 마치 자기가 경건한 신앙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예요. 얘는요, 예수님이 제일 공격한 사람들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위선이고요. 이렇게 믿는 자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종료주일은 반드시 나의 종료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종료주일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예요. 그것을 나는 단지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을 나는 기념하고 그냥 기념만 하고 넘어가면 끝이지라고 한다면 그 종료주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저희 객관적인 역사적인 종료주일이 지금 2025년에 내게 있어서 나의 주관적인 종료주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나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이후 종료주일의 행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이 길은 23km밖에 안 되는 길이지만 평지 23km는 별거 아니에요. 오산에서 무슨 평택역까지 그런 만약 거리가 한 25km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지잖아요. 여리고는 해저 마이너스 300m의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예요. 1100m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거친 길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길을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그 감람산을 지나가는데 감람산 기슭에 예루살렘 도성 앞에 두 동네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는 동네는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고 두 번째 만나는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이 벳박의 베단이는 유모세 선교사가 다 얘기하기를 벳박에는 파괴의 동네, 조생종 일찍 먹는 이 무화과의 동네고, 그리고 베다니는 늦게 먹는 만생종 무화과의 동네다, 이렇게 풀고 있어요. 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이 두 조그만 산간지방의 동네는 먹을 게 풍부한 동네입니다. 저쪽 여리고만은 못하지만, 그런데 바로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은 마주보고 있어요. 3km 정도밖에 안 돼요. 마주보고 있어요. 여길 지나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는 이름은 참 이쁘잖아요. 근데 참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동네. 과거 저는 이제 어려서 서울에 살 때 보면요, 서울에서 저는 한 번도 문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문 안. 서울은 항상 문안 사람들과 그리고 이 변두리 사람들을 항상 서울에는 구별했어요. 저는 변두리 사람 중에서도 어디예요? 달동네 사람이었어요. 베다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베다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쓰는 언어와 행동이 다 남달라요. 제게 아직도 계속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레위기 정결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병자들이 주로 많이 기거하는 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쫓겨난 사람들 중 어떤 병이냐면 피부병 종류가 많아요. 피부병, 그다음에 나병, 감염병, 이런 환자들이 거기 대기하면서 공기 좋고 음식 좋은 곳에서 이제 치료하는 곳이에요.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나면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다시 꿈의 도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런 병인들이 많이 살아요. 아주 인기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베다니아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 있어요? 나사로의 집이 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이 남매가 사는 집이 있고요. 또 문둥병자 시몬의 집도 거기에 있어요. 베다니에. 이 두 곳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들어가시는 바로 전초기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곳이 이 베다니예요. 죽은 나사로도 베다니에 살렸죠. 또 한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의 기술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순절한 나드 하나의 병을 든 걸 가서 깨갖고 와갖고 예수님 머리에서 들이부어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분개합니까? 이 비싼 나드를 여기서 팔아고 이게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우면 좋은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놔둬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런 곳이 베다니예요. 그렇게 많이 쓰임 받는 곳인 베다니에서 이번에는 어때요? 무명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 유명한 자들이 쓰임 받았지만 이번엔 좀 달라요. 자, 나귀를 끌어오는 제자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누군지. 12제자인지 아니면 70의 제자인지 500의 제자 중에 있는지 누군지도 몰라요. 예, 무명의 제자예요. 또 나귀를 제공해준 나귀 주인의 이름도 몰라요. 심지어는 네 집 나귀인지도 모르는 그 나귀가 와서 쓰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는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천하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스포라들이 지금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쓰임 받았지만 이들은 불평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 쓰임 받는 기쁨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이때 많은 군중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호응했는지 성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불평이 터져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는 게 바로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는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종료주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의 종료주일은 우리가 나의 종료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겠다, 성공하겠다, 출세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의 종료주일은 죄의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인생에 다시 살맛이 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제 어떤 반대급부가 없거나 내게 보상이 없거나 아니면 보상이 극히 작다고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내가 뒤쫓아가서 주님이 이제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석 선교사입니다. 그는 지금 거의 70이 다 됐습니다. 그는 언론인으로 평생 살았어요. 평생 언론인 외길 걸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MBC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은퇴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하다가 그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늘 갈망하던 신학과 선교사 수업을 받기 위해서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돌무화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는 건강하고 쾌활하고 참으로 성격 좋은 호골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한 10분 얘기해 보면 그에게 쏙 빠질 정도예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에서 사라져요. 들리는 소문이 그가 건강이 이상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신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행방이 궁금하던 차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다시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평생 건강해서 단 한 번도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깊은 심사숙고 끝에 그가 신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그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강남에서 노방전도 한다 보면 앞장서요. 노방전도 앞장서고 참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중퇴했다고 하기에 다들 사람들 그렇게 알았어요. 아, 몸이 아프니까 어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몸을 쉬면서 정향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조용한 시골보다 더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 시골은 네팔이에요. 지금도 그런 네팔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철저한 자비랑 선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어떤 선교단체도 어떤 교회도 그를 후원하지 않아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수다사처럼 살면서 그렇게 극히 최소한으로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네팔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바로 주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남겨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의 종려주일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단순한 충성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과 심판이 누가복음 19장 전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종려주일이며 나의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위에 이런 은혜의 종려주일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쳐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기를 쫓아가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려주의를 단지 교회력에 입각한 순서적인 교회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종려주일의 의미를 내가 2025년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종려주일을 나의 종려주일로 그렇게 치환해서 행동하며 바꿔가서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든 것 없게 하시고 지치는 것 없게 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내 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